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까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 성장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안쪽으로, inward, 그게 성장해야 돼요. 또 바깥쪽으로, 외적으로, outward, 바깥쪽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위쪽으로, upward,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쪽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뜻이겠죠? 바깥쪽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여기에서도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또 위쪽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특별히 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요, 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인데 몇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고백하기 힘든 일이지만 어머니에게는 못되게 굴고, 아내에게는 눈치를 보고, 자녀들에게는 쩔쩔매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 한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하면 우리들 자신도 성장을 하는 것이지요. 또 이웃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 좋다고 하는데 맨날 이웃만 만나서 싸우면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측면, 안쪽으로의 성장, 즉 자신을 향한 영적 발돋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다음 기회에 다뤄야겠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의 삶에서, 내 자신의 삶에서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까,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접근하기에 전에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이라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되겠지요.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누가 쓴 편지라고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예요. 그렇다고 디모데전서가 디모데가 쓴 건 아닙니다. 디모데가 그건 받은 편지지요. 자, 이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았던 사람.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주후 60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 핍박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인데 이분이 이 편지를 이 공동체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로 베드로 전서를 썼을까요? 여기 1장 6절 7절에 베드로 전서를 보내게 된 그 배경과 저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아는도다 너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나오고 있지요.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한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의 저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가운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대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 이 세상에 끝이 납니까? 그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재림, 두 번째 온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셔서 악하고 그릇된 모든 세력들을 다 심판해서 영원토록 지옥에 가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과 왕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이 최후의 사건, 인류와 이 우주에 일어나는 최후의 사건을 우리는 종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 종말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인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는 변증법적 긴장이 있다 하는 걸 배웠어요. 쉬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둘이 양립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함께 서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변증법적 긴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이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 이해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쉬운 영어로 not yet, not yet,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다,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물론 예수님의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는 뜻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무게,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모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신 그것, 그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의 이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희생제물을 잡아 죽여야 했어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 희생양을 통해, 염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바로 종말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은 이미 실현되었다.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실현되었다고 하고 아직 안 되었다고 하고, 이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것도 옳다고 하고 이것도 옳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변증법적 긴장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삶 속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야 하며,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려야 하니 우리에게는 여전히 긴장이 있어야 되죠, 이 삶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 이미 이루어진 영광,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멋진 삶을 사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지요. 제가 어느 날 흘러간 팝송, 미국 대중가요를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노랫말이 이랬던 거예요.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아침이 밝았어요, 그 창조의 첫 아침처럼.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검은 새가 노래해요, 그 창조의 첫 번째 새처럼. Praise for the singing. 노래할 수 있음을 찬양합시다. Praise for the morning. 이 아침을 주심에 찬양합시다.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새롭게 막 이렇게 솟아난 것을 인하여 찬양합시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가수는 계속 노래합니다. 새롭게 오늘 내리는 이 빗방울, 이 달콤한 비는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풀밭에 떨어진 첫 번째 이슬과 같다고. 비로 젖은 촉촉한 정원의 달콤함을 찬양하라고. 그 달콤함은 그분의 발걸음이 지나간 곳에 생긴 완벽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찬양하라고. 새로운 날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팝송이 아니네, 이건 복음송이네, 복음송. 노랫말을 지은 사람은 신학자 이상의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매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준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날과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신 첫날입니다. 그러니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날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오늘이 창조의 첫날이요, 종말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창조의 첫날, 종말의 마지막 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일들을 지금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면 후회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뒤로 하시고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 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창조의 첫날이며 종말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매일 매순간 감격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말 번역은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문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그리스어 원문을 보시면 소프로네사테, 웨인카이, 넵사테, 에이스타스 프로슈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이스타스 프로슈카스, 이건 뭐냐면 기도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기도를 위하여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러니까 명령문은 두 개예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랴. 왜 정신을 차려야 하고 왜 근신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근신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죠. 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호흡을 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기도는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고, 기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데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전 교인 산상기도회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로 이제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날의 설교 제목은 기도였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고 기도의 능력은 이렇고 2시간 동안 은혜로운 설교에 아멘 아멘 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5분 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2시간, 정작 기도는 15분. 왜? 버스가 내려가야 하니까. 빨리 버스 타고 집에 갑시다. 뭐 하러 그 위에 올라갔는지.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여기 정신을 차려라 그래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 명령문은 소프로네사테라는 말인데 여기 사용된 원어는 소프로네오죠. 이 말이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쓰였나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동사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여기에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었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때 이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 하는 뜻이겠지요. 그래요. 우리들이 무조건 정신 차려, 그게 뭐 졸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부터 지혜를 탐구하는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이 우주의 운행 원리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고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분별을 하는 것을 이렇게 탐구하다가 사리분별을 잘 하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는구나. 자신을 알아야, 자신의 주관을 세워야 주변 세계의 이 객체인 존재들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 한 사람이 소우주와 같다.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이 한 사람에게 다 담겨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종교학자는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오이디푸스 왕은 심리학 용어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이렇게 지어지게 한 그런 소재를 준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정 중에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근데 이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 몸은 사자의 몸,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요. 이 스핑크스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살 수 있고 풀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스핑크스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 오이디푸스에게 무슨 질문? 여러분 다 아는 그 유명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가졌지만 아침엔 4발로, 오후엔 2발로, 그리고 밤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다 여러분 아시죠? 정답이 뭐예요? 오이디푸스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요? 사람이잖아요. 아기 때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성장하면 이렇게 2발로 걷고, 그 다음에는 지팡이 짚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종교학자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해 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정답을 알지 못했을까? 왜 오이디푸스만이 정답을 제시했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기보다는, 답을 자신 안에서 찾기보다는 모두들 외부의 세계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지 못했노라 하는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참 좋은 설명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 그게 내 자신만을 살핀다고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살핀다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2가지 지식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 지식이 너무 긴밀하게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지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앞에 놓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빚을까? 화분을 만들까? 장독을 만들까? 아니면 예쁜 찻잔을 만들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이 진흙을 보면서, 이 진흙의 이 구성 요소를 보니까 미네랄이 몇 프로 들어갔고 몇 프로 들어갈까? 너는 찻잔이 될 것 같아. 너는 장독이 될 것 같아. 그 진흙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이 토기장이의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요 놈은 뭘 만들어야지. 토기장이의 생각이 중요하지 어찌 그 진흙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도 우리 자신만 알아서는 우리를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한다는 게 뭐예요? 존재론적으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목적에 살아간다 하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살아간다면 지위가 높든 권세가 있든 돈이 많든 그 사람은 거라삿 지방에 미친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지요. 왜? 온전하지 못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이 나를 왜 빚으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절제하라, 그거예요. 근신하여 넵사테, 이게 근신하라라는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아무리 이것이 좋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하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셀프 컨트롤, 절제라는 거예요. 이 절제를 쉽게 풀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게 절제구나, 이게 근신하라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욕을 줄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한 나 자신을 향한 발돋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간단히.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창조의,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오늘은 창조의 첫날이요, 종말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창조의 첫날이요, 종말의 마지막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해요. 오늘 해야 할 그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다스려서 주님께서 소중하게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창조의 첫날처럼 종말의 마지막처럼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